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비구들 앞에서,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하여라. 이 세상에 아주 나쁜 두 가지의 행위 있다. 이 세상에 나쁜 두 가지의 행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나쁜 행을 한다면 죽자마자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나쁜 행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부모님께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가장 나쁜 두 가지 행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부모님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이것이 아주 못된 행동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어서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주 착한 행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 아주 좋은 선업을 짓는 두 가지의 착한 행이 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부모님을 향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가 된다. 이와 같이 착한 좋은 행을 지으면 죽은 뒤에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쁜 행위 두 가지가 있고 착한 행위 두 가지가 있다. 나쁜 행위 두 가지는 첫째,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부모님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착한 행위, 좋은 행위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님을 향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부모님의 효도에 대해서 자세히 그 공덕에 대해 법문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불자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습니다. 아, 부처님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 좋은 법문을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처인 나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항상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였느니라. 오 부처님,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모님께 효도하였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 좋구나.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법을 설할 테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앵무새가 살고 있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앵무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앵무새의 부모는 눈이 먼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사방을 날아다니면서 가장 맛있고 질 좋은 그런 음식이 있으면 물어다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장님인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항상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땅에 한 농부가 이제 씨앗을 심고 곡식을 키우면서 이와 같이 농부가 발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곡식을 키우리니 이 곡식을 수많은 중생들과 함께 나누리라. 내가 키운 이 곡식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중생들과 이 곡식을 함께 나누리라 라고 원력을 세우게 됩니다. 앵무새가 그 농부의 발언을 듣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저 농부가 자신이 키운 곡식을 수많은 중생들과 다 나누겠다라고 원력을 세웠으니 내가 마음 편하게 요 밭에 와서 곡식을 좀 물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벌레들이 그 농부의 밭에 있는 곡식들을 갉아먹으니까 어느 날 이 농부가 화딱지가 나게 됩니다. 와,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이 곡식을 벌레와 새들이 다 갉아먹는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그물을 딱 펼쳐가지고 하필이면 그 그물에 효성이 지극한 그 장님인 부모님에게 항상 공양 올리던 그 앵무새가 딱 그 그물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놈의 앵무새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남의 곡식을 이렇게 갉아먹냐. 그때 앵무새가 이렇게 농부에게 말을 건넵니다. 농부여, 농부여, 나는 그대의 원력을 듣고 그대의 원력에 따라서 그대 밭에 있는 곡식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어찌하여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농부여, 그대가 지난날에 원력을 세우기를 내가 키운 이 곡식을 중생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대 밭에 와서 곡식을 물어간 것인데 어찌하여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하면서 앵무새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밭은 어머니와 같고 씨앗은 아버지와 같고 진실한 말은 아들과 같고 농부는 왕과 같으며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네.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앵무새가 말을 잘하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 어쩜 이렇게 앵무새가 말을 잘할까? 어쩜 앵무새가 이렇게 나에게 법문을 해주나 생각이 들어서 앵무새에게 묻습니다. 앵무새야, 앵무새야, 너는 왜 내 밭에 와서 그렇게 곡식을 물어간 거냐? 왜 그런 거냐? 앵무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기를 농부여, 농부여, 나에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두 눈이 먼 장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항상 눈이 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공양을 올렸던 것이요 하니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 미물, 이 축생,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나의 짐승인 이 축생의 효성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보다도 낫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물에서 풀어주면서 앵무새야, 앵무새야, 언제든지 내 밭에 와서 얼마든지 곡식을 가져가거라. 얼마든지 곡식을 가져가서 부모님께 공양을 올려라 라고 농부가 앵무새를 칭찬하고 크게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앵무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잘 듣도록 하여라. 그때 부모님께 공양 올렸던 그 앵무새는 바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인 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앵무새가 부처님의 전생이었고, 그때 그 밭을 일구던, 곡식을 키우던 그 농부가 바로 이번 생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이다. 와, 그 앵무새가 바로 부처님의 정생이었고, 그리고 앵무새를 그물로 잡았다가 앵무새의 효성에 감동해서 앵무새를 풀어주고 얼마든지 내 밭에 곡식을 물어가라 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그 농부가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신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의 전생이었다네. 그리고 그 앵무새가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던 눈이 먼 그 부모님이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부였던 아버지 정반왕 슈또다나 왕과 어머니 친모였던 마야 부인의 전생이었다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서로가 인연을 맺고 엮이고 엮여서 이번 생에도 만나고 다음 생에도 만나고 다다음 생에도 만나고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서로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그런 나쁜 인연들에 서로가 서로 얽혀있는 그 업의 인연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내가 어쩜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좋은 어머니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이것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좋은 인연, 착한 인연에 서로 얽히고 얽힌 착하고 좋은 인연에 서로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고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펼쳐지는 이 모든 것이 인연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이번 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5살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위대하신 진리의 법왕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십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하시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를 낳아주신 친모인 마야 부인이 나를 낳고서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셨구나. 내가 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찾아가서 나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에게 내가 법을 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친모였던, 그리고 아기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하늘세계로 올라가서 하늘세계에서 90일 안거를 그렇게 지내시면서 마야 부인과 하늘세계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법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세계에서 90일 안거를 마치시고 다시 이 인간세계로 쫙 내려오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이 있는 하늘세계 천상에서 90일 안거를 마친 뒤에 다시 인간 세상에 딱 내려오니까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 부처님, 참으로 부처님은 위대하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몸소 하늘세계로 올라가셔서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에게 법을 설해 주시고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부처님이시여 진리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하라. 내가, 부처인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구제해 드린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나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구덩이에 빠진, 괴로움의 구덩이에 빠진 어머니를 목숨을 다해서 어머니를 구제하였느니라. 오 부처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괴로움의 구덩이에 빠진 어머니를 목숨이 바쳐가지고 목숨이 다하도록 힘을 써서 어머니를 구제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500마리 원숭이들의 왕이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숭이 왕, 500마리, 숲에 살고 있는 500마리 원숭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원숭이 왕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원숭이 왕은 숲에서 500마리의 원숭이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못된 인간들이 숲을 쳐들어와서 큰 그물을 쳐가지고 이 원숭이들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사냥꾼들이 숲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500마리 원숭이들을, 원숭이 왕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원숭이들아, 내가 저 그물을 찢고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그대들은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내 뒤를 따라오면서 서로가 서로 한 마리의 원숭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내가 앞장서서 그물을 찢고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원숭이 왕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물을 찢고 막 달려드는 사냥꾼들을 막아내면서 500마리의 원숭이들을 무사히 숲에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원숭이 왕의 어머니였던 이 어미 원숭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암컷 원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컷 원숭이들보다는 힘이 약했겠죠. 품에 새끼를 안고
어미 원숭이가 저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무사히 원숭이 왕이 다른 원숭이들을 다 탈출을 시켰는데 엄마 원숭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원숭이가 어디 갔냐? 우리 엄마 원숭이가 어디 갔냐? 하고 찾아보니까 새끼 원숭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구덩이 안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원숭이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원숭아, 원숭아, 원숭이들아, 서로가 서로 손을 잡아서 길게 줄을 이어가지고 저 절벽 밑에 내려가서 우리 어미 원숭이와 새끼들을 구하자. 그래서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서로가 서로 팔로 서로가 원숭이로 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원숭이 왕의 팔을 붙들고 이 원숭이 왕이 다른 원숭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덩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미 원숭이와 엄마 원숭이가 안고 있었던 새끼들까지 다 무사히 구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그때 그 원숭이 왕이 바로 나 서가모니 부처님, 나 지금 서가모니 부처의 수없는 과거 전생의 내 모습이었느니라. 그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괴로움의 구덩이에 빠진 어머니 원숭이를 무사히 구출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비록 한낱 원숭이, 축생에 불과할지언정 어머니를 보호하고 어머니를 구출하고 엄마를 살리고자 했던 그 효성의 공덕, 그 효도의 공덕으로 이 원숭이 왕은 태어나는 세계마다 항상 편안함을 얻었고 이 원숭이 왕은 효도를 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와 같이 중생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크나큰 공덕을 짓게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그 효도의 지극한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 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스님들이 머리 깎고 거친 승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와서 부모님 곁을 멀리 떠나 산속에서 공부만 한다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무례배들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불교야말로 효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다만 효도하는 방법이 세속에서 집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더 큰 효도는 자식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모님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다라고 불교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공덕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평온함을 얻었고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완전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이 다 그 모든 것이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는 깊은 서로 업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를 보면 수많은 신도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혹은 뉴스를 보거나 혹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지독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 미워하는 왼수 같은 집안도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라는 존재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을 못살게 굴고 함부로 대하고 자식이 다 크고 난 뒤에도 자식들의 앞길을 딱 가로막는 그런 못된 부모들도 실제로 있는 것이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사랑해주는 존재가 부모여야 되고 부모님에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되는 게 자식이어야 되는데, 이 부모와 자식 중에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얽히고 얽힌 악연이 있어서 이번 생 서로 왼수로 만난 집안도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쁜 인연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이번 생 잘 그 업보의 빚을 닦아야 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제대로 하면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면, 마음 공부가 잘 되면 세상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답니다. 세상에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답니다. 왜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게 인연법이구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펼쳐지는 흐름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전생에 빚을 많이 지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와 같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이번 생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 이번 생 잘 닦고 좋은 인연을 짓고 저런 사람들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 공부가 더 깊어지면 저렇게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내가 제일 먼저 제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렵죠. 제가 법문은 이렇게 쉽게 해도 참으로 어렵죠. 이 마음 공부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정말 미운 사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수행이 아주 깊이 올라갈 수 있는, 수행이 진일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미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그 미운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이 마음 공부가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말처럼 수행이 쉽게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법문처럼
사람이 쉽게 쉽게 이 마음을 닦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이 됐겠죠.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이 되었겠죠. 하지만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수행이라 말하고 공부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닦을 수밖에 없다. 닦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적이 없다. 나는 적이 없다. 부처님, 왜 부처님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대들이여, 나는, 부처인 나는 수없이 부처인 나를 죽이려고 했던 네바다tta와, 그리고 출가하기 전에 내가 낳았던 나의 친아들 라울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데바다tta와 나의 친아들인 라울라를 바라볼 때 조금의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본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모든 중생을 자비심으로 평등하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나에게 적이 있겠느냐. 참으로 위대하죠. 참으로 위대하죠. 경전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는 생겨도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꾸준히 지속될 수가 있을까?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꾸준히 닦아나가고 꾸준히 묵묵히 닦아나가면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구나.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때문에 항상 상처받고 괴로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스님, 제가 그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서 애를 써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낳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자식을 키우고 잘 키웠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비수를 자식이 제 가슴에 꽂고 천하의 가장 큰 왼수가 자식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 팔자가 기구합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어찌할꼬 이것을 어찌할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괴로우면 보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우리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로 사랑하되 도저히 아니다 싶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놀랍죠? 부처님도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하세요. 요새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 완전 T예요. 완전 T. 물론 T라고 하면 안 되죠. 부처님은 둥글둥글 원만하신 분이지만 한없이 감성적인 F이기도 하면서 딱 선을 그을 때는 누구보다도 무서운 T이세요. T와 F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원망 구족이 우리 부처님이시죠. 부처님도 아니다. 내 수행에, 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라.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중요한 게 너무너무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면 만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단 만나지 않고 보지 않되 원망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부처님, 이번 생 부모로 태어나고 이번 생 자식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게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어야 부모와 자식으로 서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어떤 나쁜 업보들을 지었기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와 같이 서로 상처를 주고 괴로움에 빠져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아, 부처님,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스스로 지은 우리들의 업보입니다. 이번 생 업장소멸하면서 잘 닦겠습니다. 업장소멸하면서 잘 닦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복과 지혜를 닦은 이 공덕으로 제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들이 빨리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나쁜 업의 인연들이 다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인연법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구나, 묘하구나.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그 인연들을 향해서 좋은 업을 지은 적도 있었고 나쁜 업을 지은 적도 있었고, 이번 생 그 내가 지었던 좋은 업과 나쁜 업보들을 이번 생 내가 다 만나고 헤어지고 받고 풀어나가고 있구나. 내가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행밖에 없어요. 결국 마음 공부밖에 없습니다. 지독한 무거운 업보는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업보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오래오래 받아야 될 걸 짧게 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소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업장소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나쁜 죄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나쁜 업보가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힘들고 괴롭고 저에게 상처 줬던 모든 중생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나쁜 인연의 모든 업의 인연들이 나쁜 업은 다 소멸하고 좋은 인연으로 서로가 만나고 좋은 선업의 인연으로 서로가 서로 살아가기를 바라옵니다. 닦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닦읍시다. 잘 닦읍시다. 닦으면 닦은 대로 결국 그 닦은 공덕은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법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이번 생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